님들 위해 또 우리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께 좀 죄송한데 제가 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약간 다르죠. 그래도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시죠? 네, 오늘 또 참고 견디시고 들으시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철로 역정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야기 가운데 세상 지혜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상 지혜자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제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우리 다시 이제 겨우 건짐을 받았습니다. 도움이라는 사람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건져졌고 그가 다시금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저쪽 멀리 먼 데서부터 누군가가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크리스찬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마침내 이제 둘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만난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지혜자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림도 있죠. 그림. 거기 이제 등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뒤에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 이제 다가온 이 한 신사, 이 신사는 누구냐면 바로 세상 지혜자인데요. 이 세상 지혜자는 사는 곳이 어디냐면 육신의 정책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냄새가 나죠. 그렇죠? 육신의 정책. 자, 그 도시에 살고 있고 그 도시는 크리스찬이 떠나온 멸망의 도시 바로 옆에 있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그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자, 우리 뒤에 질문 1번을 한번 보세요. 세상 지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바로 이 세상 지혜자다 이런 말이죠. 세상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지혜를 갈구하고 찾아내는 것이 세상 지혜인데,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자는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우리 육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뭐냐? 우리 육신은 인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부패한 것이요 죄 가운데 있는 것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음식 안에다가 어떤 썩어 있는 것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것들이 다 아주 좋은 1등급 재료들을 넣었다 할지라도 썩어 있는 재료를 거기에 첨가하게 되면 나머지 음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함께 썩어진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지혜자가 하는 것처럼 육신의 원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서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야 거기에만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뜻을 따라서 구하다 보니 거기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썩어진 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디에 이제 그분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이제 비군이세요. 비군인데 인터뷰를 이제 했더라고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이제 비군인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원래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는 이제 근데 불교 신자였대요. 아버지 집안은 이제 계속 기독교 집안이었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어머니의 그 아는 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불교는 인본주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굉장히 그게 끌려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 심취하고 마침내 이제 비구니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왜 매력을 느꼈을까? 저는 이게 참 그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만들고 그런 것이 다 인본주의고, 이 세상에 종교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불교 그 외에 모든 기타 종교들 다, 기독교를 빼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거기에 만들어낸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착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들었던 그 말은 사실이에요. 불교는 인본주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매력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게 매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매력적인가? 우리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뿌리는 결국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자가 이제 이 크리스천을 만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그가 인본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이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결국엔 그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1페이지로 와서 계속해서 1번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을 만나자 그가 크리스천일 것이라고 어렴풋이 눈치를 챘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을 떠난 것이 그가 살았던 도성에서나 다른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어서 온통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과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크리스천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말을 걸기 시작했다. 친구야,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여기 이제 가로 2번이 있죠. 뒤에 질문 2번을 한번 보시죠.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의 세상 지혜자의 질문을 보세요. 뭐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질문에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멘. 자, 여기 이제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식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사실은 어떻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으라고 한 게 많아요? 먹지 말라고 한 게 많아요? 먹으라고 한 게 많죠. 근데 다 제쳐놓고 저 나무 그 딱 하나 딱 지적을 해가지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이, 그렇죠?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느냐 하면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제 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이제 무겁게 느껴지게,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저것들 다 먹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겠죠.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고 하셨지, 이게 맞는 말인데 딱 한 그루의 그 나무에 집중해가지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지혜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부정적인 거, 힘든 거, 지금 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가 딱 겪고 있는 어려움을 딱 지적을 해가지고 당신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뭐냐?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걸 잊고 막 가고 있는데,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근데 딱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 거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버리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이 세상 지혜자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1페이지로 와서 2번 뒤에 이제 크리스찬의 대답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무거운 짐이라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도 저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어디로 가느냐 물으셨는데 대답해 드리죠. 선생님, 저는 저쪽에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세상 지혜자가 또 얘기해요. 당신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 지금 크리스찬의 말과 관계없는 질문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3번, 뒤에 3번 한번 봐볼까요? 세상 지혜자가 계속 건드리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은 뭐냐? 크리스찬이 사실 힘들어하는 부분들, 지금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콕콕 지금 찝어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는 어떻게 뭘 물어봤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 가느냐, 지금 당장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뭘 얘기해요?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있죠. 가족들을 지금 놓고 자기 혼자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지혜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그 크리스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하는 것은 우리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죠. 그렇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계실 때에 40일을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시는데 40일은커녕 우리가 4일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냥 축 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40일을 지금 금식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와가지고 야,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우리는 뭐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시험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그냥 돌이 진짜 떡처럼 모여가지고 막 그냥 돌채로 씹어 먹으려다가 이가 다 부러지고 아마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참기 어렵고 힘든 그 부분을 가지고 공략해서 지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시험을 하려 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사탄은 반드시 치고 들어오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3번 이후 부분을 1페이지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또 대답해요.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난 후에는 예전처럼 그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저에게는 가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혜자가 대답하죠. 만약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내 말씀을 듣겠습니까? 크리스천이 대답해요. 만약 충고가 선하다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짐을 벗어 버리십시오. 자, 세상 지혜자가 얘기해요. 그 짐을 당장 벗어 던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질문 4번을 한번 볼까요? 세상 지혜자는 지금 당장 죄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찰스 피니는 이것을 즉각적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찰스 피니는 인간의 원죄와 무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 이 찰스 피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에 아주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18세기 이제 말에서 19세기 초 이 사이에 굉장한 아주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때에 18세기가 아니네요. 1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반 요때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 미국의 아주 대부흥 운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불을 지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번 집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 찰스 피니의 그의 책을 보고 그가 했던 말들을 잘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그대로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이제 완전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 성화론입니다. 완전 성화론. 내 가지고 있는 죄, 이 죄를 다 내가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이렇게 할 때에야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가 집회할 때에는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을 이용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앉아만 있어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게 만들고 자기 죄를 막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막 회개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인위적인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사람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는 그가 이제 썼던 책들 가운데 보면 결국 그는 우리 인간의 원죄와 무능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죄 가운데 가득한 자들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가 믿지 않고 인간 스스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지혜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지혜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당신 짐을 스스로 벗어버리세요.
지금 당장 벗어버리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죄짐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이 죄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짐은 오직 무엇으로 벗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인간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때 많이 회개하고 믿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믿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나중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때의 그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막 자기 죄를 이제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우린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이제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가장 중요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제 알파벳 앞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ULIP 이렇게 앞 글자 따면 그렇게 해서 튤립 이제 이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예, 칼빈주의 5대 교리 제일 첫 번째 전적인 타락.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내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어떤 인간의 공로로 뭔가를 해보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썩어있고 부패한 인생임을 우리 첫 번째 원리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신뢰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선택. 이거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한 속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한 속죄는 뭐냐? 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근거는 생겼는데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가 됩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죄 씻음 받을 수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속죄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선택된 그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이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불가항력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하셨으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구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구원과 견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선택받은 자들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견인이 뭐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죠. 나에게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이고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 안에 선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힘이 없어요. 내 스스로 이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제 거기 적어놨는데, 우리 1절이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우리는 뭐였다고 얘기를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예,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일 뿐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시 또 이제 읽어볼까요? 우리 4번 이제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지혜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왜냐하면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의 혜택을 즐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해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게 바로 제가 찾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도 없고 우리 고장의 누구도 저희 어깨에서 짐을 벗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신에게 말한 것처럼 저희 짐을 벗으려고 지금 이 길을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5번 뒤에 질문 5번 한번 와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비로소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자, 이 죄의 짐을 내가 스스로 벗을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 우리가 벗을 수 있느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중생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 자, 디도서 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디도서 3장 5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행하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이 뭐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 어떤 인생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중생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오직 이것은 100%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앞으로 와서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지혜자 이제 또 다시 얘기하죠. 5번 다음에 이 길로 가면 당신의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에게 나타난 분은 매우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에 그분의 이름은 전도자였습니다. 자, 세상 지혜자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조언한 그 자를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뒤로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6번. 세상 지혜자는 누구를 비난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제 전도자 보니까 누구 욕을 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자가 지금 전도자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욕을 합니까? 자, 요한일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이 있고 또 미혹의 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세상 지혜자는 어떤 영에 속합니까? 미혹의 영에 속하는 것이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크리스천이 자꾸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자는 지금 순례의 길을 따라서 지금 좋은 문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리로 가지 못하게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을 포기하고 옆으로 빠지기도록 지금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좋은 문으로 가라고 했던 전도자, 이 전도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의 말을 거짓처럼 만들어야만 자기 말을 듣겠죠.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지 않고 벗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자는 계속해서 전도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그의 말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이 전도자가 가르쳐 준 길은 굉장히 구원을 얻는 길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지금 알려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지금 당신이 딱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흙이 묻은 걸 보니까 이미 수렁이 한번 빠졌다 나왔네. 그럴 줄 알았어. 앞으로 가면 수렁은 그 절망의 수렁은 시작에 불과하고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미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전도자를 이제 비난을 하고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지혜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지혜자의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간에 한번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많